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또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냐면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알려줍니다. 그 후에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형,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자기가 잡힐 걸, 이렇게 말하고 잡힐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래도 왕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어제 말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다 마치고 퇴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였는데 여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왔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나라의 왕이시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으로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에 먼저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지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서 살 자격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천국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천국의 법을 어겼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추방되었고 우리는 그 추방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며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날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도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 네 사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본래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 자격이 없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내 제자를 부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습니다.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